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매일매일 의심하며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만 코를 쑤셔도 확진이 나오지 않아서 확진이 됐으면 수요 예배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이번 주일날 원로 장로 무슨 추대 장로 임직 이런 거 다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암만 쑤셔도 코로나는 아니라 감기약을 잔뜩 주일 되기 전까지 놔야 되기 때문에 홍삼을 하루에 두 포씩 먹고 감기약 먹고 좋다는 거 꿀 먹고 이랬더니 이게 좋다는 걸 다 먹었더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이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고 지친 그런 몸을 이끌고 또 수요일 저녁에 오셨는데 또 제가 또 정신을 어쨌든 다 잡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또 잘 들어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랬죠. 이 유명한 사랑장과 부활장이 왜 여기 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 좀 받았다고 하도 잘난 체하고 하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고 너무 좋았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5장 같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못 들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감사하게도 막 싸워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군가의 잘못이 하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인간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이상하게 나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쁜 걸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면 반드시 그것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게바,
또 12형, 12사도, 또 야고보, 또 뭐 500여 명의 뭐 형제, 뭐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소개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과 3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미쳤다고 욕하기에 바빴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왜 했습니까?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실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과 연결 지어서,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넘게 동고동락하던 사람들도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 하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일까지 하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거 뭐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게바가 왜 순교를 했겠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른 12명의 사도들이 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위해서 왜 나머지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를 했나.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순교를 했냐 말이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뭐 로마까지 가가지고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굳이 뭐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로마인이었던 건 아시죠? 좋은 대학, 좋은 스승 밑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길을 걸어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시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은사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 소위 능력 받은 사람들, 어떤 교회에는 목사가 능력 받았다고 펄펄 뛰고, 어떤 교회에는 사모가 능력 받았다고 펄펄 뛰고,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뭐 내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막 까불고, 내가 머리에 손대면 뒤로 벌러덩 자빠진다, 또 뭐 내가 안수기도 하면은 뭐 온몸에 전기가 오면서 아픈 부위가 뜨거워지면서 뭐 낫는다, 막 이렇게 이제 또 막 그렇게 허세 부리고 이제 막 종교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 지난 시간으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뭐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장로님 두 분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세워지면 이 두 분의 장로님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가? 예? 교회를 도울 수 있나? 목사가 교회를 도울 수 있나?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인데 그럼 목사가 교회를 도와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뭔가 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단 말이죠. 소위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물론이고, 또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저 능력 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은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썩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이 돼가지고요. 이게 간증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떻게 자꾸 변질이 됐느냐면, 자꾸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는 식으로 자꾸 이게 간증이 변질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인내하며 내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마만큼 이제 자리 잡고 산다 이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간증으로 자꾸 이제 바뀐다고. 그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 있죠?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왜 자꾸 이제 간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이 되냐면은, 사람들 안에 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켜서 저 사람을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어디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바람에 자꾸 우리에게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주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자극적이 되고, 요즘에 그 예능 프로 보면 막 연예인들이 막 이러잖아요. 얘기에 조미료 뿌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의 조미료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좋은 예화를 구해서 그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예화를 찾으려고 그렇게 목사들이 안달인 줄 아세요? 그래야 안 자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잔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 무슨 얘기에 안 자냐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떻게 헌신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식의 예화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이제 안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안 재우면 좋은 설교인 줄 알고, 물론 장단점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 잠이라도 안 재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 잠만 안 재우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게 복잡한데,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어쨌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어떤 결과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거 없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 자꾸 간증이 점점 살이 붙고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고 출처가 불명확한 이야기. 그러니까 출처가 불명확한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시작하죠?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냐고. 여러분, 어디서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얘기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조미료입니다.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튜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냥 어디서 그냥 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조미료를 쳐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 나온다고, 교회 사람들 내가 많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좀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들 전도 못하면,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뭘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라고 난리 복달인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은 건지. 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들 그런 데 찾아가서 그냥 닦아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면 우리 지옥 가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 안 하면 우리 천국 못 갑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0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게 100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100을 우리가 거룩하게 옷 입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100%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꾸 왜 거기에다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느냐?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속이, 우리가 분명히 어디 소속인지를 잘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10년 있다 죽어도 천국 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전도해도 천국 가고 전도 못해도 천국 가고 기도를 하루에 24시간씩 기도해도 천국 가고 하루에 1분 1초도 기도 안 해도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말면 되는 거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전도했다고 전도 왕이라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예? 전도 왕이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요즘 못 봤죠? 전도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전도 왕이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많았는데, 그쵸? 막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1년에 7명 전도하면 금반지, 또 14명 몇 명 이상 하면은 금목걸이, 그리고 더 전도하면 성지순례, 이런 거 이제 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다 잘 사니까 너나 해라, 내가 사서 낀다 이러고 그냥 전도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나 자꾸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강조하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강조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이게 핵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소속이 어딘지가 불분명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뭘 설명해 줘야 돼요? 니네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불안해하지 마.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자랑 안 해도 하나님 너희들 뭐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 은사 못 받았다고 천국문 앞에서 너희들 못 들어오게 막지 않아. 은사 많이 받아서 뭐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 하면 천국에서 80평짜리 아파트 살고 그거 못하면 천국에서 거적대기 깔고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둘째 승유가 며칠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승유야, 너는 생일날 뭘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승유가 워낙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늘 좋은 양육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는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카운터를 셌죠. 5, 4, 이거 손가락 다 접을 때까지 얘기 안 하면 끝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내리는데 우리 승희가 다급하게 짜장면이요 이러. 잘 양육한 거 맞나 모르겠네. 아니 평소에 짜장면을 안 사주니까 그냥 생일날 제 선물은 짜장면이면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승유 생일날 짜장면만 사주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좀 더하면 80평짜리 살고 천도 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거적대기 위해 깔고 개털 모자나 넌 쓰고 말이야. 너는 밥도 야 개밥그릇에다 먹어라. 이럴까봐 우리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나 전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능력 좀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 그런 거 아니었구나. 아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거 영 아니었구나. 이제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주장한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긴 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의 발언을 좀 하려면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파에 있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쳐져야 뭔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장로님이라도 돼야, 아니 뭐 권사님이라도 좀 돼야, 뭐 새벽 기도도 좀 나와야, 그래야 뭔가 이야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기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식이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은 부활이 없다고 말은 안 하는데 꼭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다른 어떤 말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목숨을 건다든지,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이 은사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사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고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면서 들으세요. 은사는
은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은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더럽거든요. 그럼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요, 뭐가 이게 자꾸 이제 복잡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막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막 이렇게 막 뭐가 헷갈리고 막 성령까지 다 받았는데 나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끝났어요.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예? 못 이겨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옛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을 때 옛뱀 마귀는 그날 그 사망의 지옥 구덩이로 지금 처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까? 너희들 생각해 봤니?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하신 이후에 그 잘 살고 잘 죽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럼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성령이 그 은사를 주었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제서는 어떤 식의 삶이 펼쳐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진지하게 이걸 대해야 돼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랑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 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주일날 친한 친구 결혼식 가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친한 친구라고 하면 좀 치사하고 아니 회사 사장님 아들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고3이니까 고3 때는 좀 아버지 저 고3인데 저 교회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주일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가야 되나 직장을 가야 되나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을 지금 전제로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천국 갈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눌러 살려고 지금 이러고 사는 사람인지를 지금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울고불고 자식 좀 떨어지면 그거 어때요?
예? 좋은 대학 갈 거 좀 안 가면 어떠냐고요. 삼성, 뭐 LG 이런 데 취직할 거 그냥 부여해서 아니 그냥 거기 가까운 데 그냥 가가지고 평생 그냥 배달만 하면 어떠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왜? 부활을 못 믿거든요. 아니 좀 없이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밥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사람들한테 조롱 좀 받으면 어떠냐고요. 바울은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 좀 조롱받으면 어때? 자식들 좀 그냥 못난이 같이 크면 어때? 내 몸 좀 아프면 어때? 나 이제 부활할 건데 나 이거 다 아닌데 말이야. 근데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고 예수님도 안다 그러고 다 안다 그러는데 마치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 안 할 것 같이 자꾸 사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아닌데 지금 이게. 에? 목사님 제가 그래도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는 봐야 되겠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된다며요. 근데 이제는 애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또 애 낳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럼 또 걔네 애들이 또 학교 갈 때 책가방도 사줘야 되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에? 바울이 봤을 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맨날 교회 나와서 울며 기도해요. 돈 달라고. 맨날 교회 나와서 울며 기도한다고요.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좀 안 좋은 남편, 안 좋은 아내 만나면 어때요? 울며 불며 통곡하다가 예수 믿고 부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업 좀 실패하면 어때요? 사업 실패하는 김에 속 타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울고 그래서 영원한 그 부활의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부활의 육신을 얻기 위한 부활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그냥 여러 가지 저마다의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저게 울 일이 아닌데 다른 게 울 일이 있는데 정말 울 일 가지고는 사람들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울지 말아야 될 일 가지고는 맨날 울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야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거는 자랑 안 하고 맨날 방언 좀 나불낸다고 자랑하고 신유의 은사 얻어가지고 나 가는 데마다 아무개 목사님 오십니다.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오셔서 이번에 치유 집회 합니다. 안수하면 다 낫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말이죠. 난 아픈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네? 뭐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아주 자유를 얻어요. 저는 자유를.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좀 당하면 어때요? 네?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그냥 30 몇 도씩 쬐는 그 여름에 그냥 그 안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고 그냥 좀 살면 어때요? 담대해야지. 우리가 어떠냐고 까짓 거 뭐 5년 10년 그렇게 뭐 좀 살면 어때요? 자신 갖고 사는 거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 좀 망가지고 좀 슬프면 어때? 그거 좀 어때요? 네.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떠냐고. 개척교회 좀 하면 어때? 개척교회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또 교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막 교회 좀 나눠지면 어때? 뭐 어때요? 예? 자식들이 부모보다 좀 먼저 죽으면 속 쓰리고 아프겠지. 뭐 어때? 예? 뭐 어떠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닌데요. 부활이 있다고요. 그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게 뭐예요? 야 이제 배삼열이 부활하겠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거 하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야 이제 김현수가 야 이제 이영미가 이제 부활하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거 외치시고 죽으신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나 방언 받았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애가 나 속썩여요. 하나님이 어쩌라고. 어쩔까. 너 부활할 건데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까.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했는데 지금 와서 왜 울어. 내가 다 해놨다니까. 다 했어.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까. 더 이상 뭐 하면 될까. 뭐 할까.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야고보 죽었어. 야고보. 너희들 아는 야고보가 순교해서 죽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해서 죽었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냐? 그 사람들이 개죽음 당한 것 같으냐?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이도 죽고, 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스데반 집사도 죽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죽는데 다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인지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니까요. 은사 받아서 자랑질하고 나 신유 은사 받았으니까 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헌금 500만 원씩 다 내. 이거 하라고 은사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은 뭐 한다고 돈을 받아? 그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뭐 한다고 돈을 받냐고요. 아니 부여 온누리교회에서 사람이 생활비 주는데 뭐 딴 데 가서 집회한다고 2박 3일 3박 4일 한다고 그 교회에서 주는 강사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거 왜 받는 거예요? 왜? 부활할 건데 부활할 거라면서요. 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부활할 거라며.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요? 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살 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맨날 선풍기 나 부활할 거니까 나 선풍기 틀고 살아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 분별은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막 애를 써가면서 막 사치를 하고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막 자랑질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문득. 여러분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아들, 제가 애 4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애 하나가 아버지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이 선교사 하는 게 난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또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우리 애는 다 키워가지고 이제 그럴 일은 없어. 저만 이제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문득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는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나.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곱씹어 보니까 사실 걱정한 일이 아닌 거예요. 뭐가 걱정할 일이에요? 진짜 걱정할 일은요,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그냥 내가 최고야 이러고 그냥 대단하게 사는 거? 그게 걱정인데, 그게 걱정이고, 선교사 간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로 춤을 춰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나 걱정 좀 시켜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세상에서 잘 나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 위해서 그냥 떵떵거리는 자리 살게 해주세요. 자꾸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가 하나님인데. 선교사는 선교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래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됨과 동시에 부활을 사모하지 않을래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잘 사는 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언제부턴가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등쳐먹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니나 너하고 잘 살까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진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정신머리가 그랬는지 저도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나오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절절매며 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거 한번 쳐다보면 나 예배 드렸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런 걸 정신승리, 오늘은 기억이 잘 나네. 아니, 신앙생활을 정신승리를 하면서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에?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볼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부활이 없는 거지. 부활이 없기를 기도하는 삶이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는 사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양보, 이해, 인내. 다 어렵죠. 영적 전투가 필요하죠. 하나님 저 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영적 전투 안 해도 24시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묵상하며 사니까 그런 거는 뭐 영적 전투할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무의식이 계속 거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미운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는 뭐예요? 인내. 내가 확 해버리고 싶은 거 안 하고 참는 인내. 양보, 용서. 어렵죠.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뭘 알아야 거기까지 가요? 나 부활할 거야, 이 세상은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손 놔, 쩔쩔매는 거 손 놔, 괜찮아, 너가 안 해도 돼, 너가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그거. 예? 여러분 없으면 딴 사람이 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다 책임질 필요 없어요. 딴 사람이 할 거예요. 그건 뭐 걱정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라고. 얼마 안 남았어. 인생 손살같이 간다, 할렐루야죠. 허망하다고 무슨 트로트 무슨 노래들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뭐가 그렇게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나이 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몇 년이나 남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뭐 못한다고 쩔쩔매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 주시는 대로 사는 대로 살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그냥
부활하면 된다. 그거 늘 소망하며 살면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